2023년 한 해를 은혜 중에 지내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도 1년 동안 헌신하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참 감사한 일이야. 귀한 일입니다. 옆에 분한테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죠. 여기까지 오느라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만족한 것보다는 만족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 않게 그대로 다 실행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쉬움도 있고 한 1년만 더 똑같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있고 좀 나이만 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저도 여러 차례 그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만 젊었으면 내가 아주 일주일도 젊어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점으로 우리를 돌릴 수 있다면 아주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그래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죠. 근데 이 시간 개념 중에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불교의 시간 개념과 기독교의 시간 개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윤회설이죠. 우리가 살다가 죄를 많이 지면 뱀으로 태어날지 벌레로 태어날지 몰라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회설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일직선상의 개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거기서 끝나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갑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에 우리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다시나 태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라서 그 비유의 말씀이 길기에 할 수 없이 좀 길게 읽었는데 이 비유 얘기는 이런 얘기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을 생각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간다. 갈 때에 종을 10명을 불러놓고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라. 그때도 장사가 있었고 지금도 장사가 있죠. 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장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귀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지역에도 왕, 나라 전체에도 왕, 그렇게 왕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릴,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다스릴 왕위를 받아가려 가는 거예요. 가려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반드시 길을 가는데 뒤로 돌려가지고 한 50여 명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국민들의 여론을 거기다 보내는 거지. 보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 고을의 왕의 직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대신에 그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사마리아 지역만 다스리는 그런 그 책임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하잖아요. 서운하고. 아니 내가 좀 크게 좀 다스리려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방해를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좁아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장사를 잘했나 못했나 그걸 결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남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남기라 이렇게 했으니까 와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잘 봅니다.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비슷한 비유가 있는데 한 문화씩을 줬어요. 똑같이 한 문화씩입니다. 달란트는 다르죠. 5달란트, 10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줬는데 여기는 똑같아요. 한 문화씩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주인이 충성하다고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주라. 그게 뭐 아주 큰 선물을 받았어요. 장사를 해서 10배를 남긴 것은 좋았는데 거기다 보너스로 그냥 큰 권세를 줬습니다. 5달 문화를 남긴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 5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거를 주었어요. 한 사람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잘 쌌다가 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뜻인 줄 알고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주인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남긴 사람은 주인을 자기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이 엄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싼한 사람, 소위 말하면 엄하고 무서운 사람. 그리고 이 주인에 대하여 뭘 하질 않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 많이 불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속에는 이 하나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잘못하면 원금까지 까먹으면 나는 주인한테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인은 그 엄하고 까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잘 싸서 그대로 놔두다가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이 준 대로 다 잘 한 문화를 지켰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를 보기를 뭐라고 봤냐면 악한 종이라 이렇게 했어요. 악한 종이라. 내 돈을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지 이자도 못 받았다 그런 얘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도 장사가 있었고 그때도 은행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제 번역을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은행이 나와요. 야, 그때도 은행이 있었구나. 그때도 이 장사라는 것이 사업을 해서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했죠. 근데 이 투자한 원금을 그 주인을 어떻게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의 생각과 주인이 어떻게 다 차이가 있었냐면 이 주인은 그 사람에게 원금을 돌려줍니다. 다 나눠주죠. 10문화 남긴 사람도 5문화 남긴 사람도 1문화 남긴 사람도 줘요. 다 돌려줘요. 보면 남긴 이윤도 돌려줍니다. 원금도 돌려주고 이윤도 돌려주고 또 상도 줍니다. 10고을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로 주는 선물도 줬어요. 주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문화를 남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금도 주지, 벌은 것도 주지, 거기다가 상도 주지, 이 몇 배를 남기는 거예요. 그 아주 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주인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었던 거죠.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오늘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 비교 의식에서 이 한 문화를 남긴 사람과 같은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잘 사냐? 돈 많이 주고 능력이 있고 키도 크고 기운도 좋고 집안이 잘 자라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부모를 그렇고 그게 무엇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 생각에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똑같은 일들을 금년에도 우리도 똑같은 것을 다 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도 좋고 날짜도 똑같고, 그렇죠? 시간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공기도 똑같이 주고 사는 것도 똑같이 전주 살고 그렇게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이 한 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모든 조건이 안 좋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막 큰 소리치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중심으로 이익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주신 분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똑같은 은혜의 역사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일들을 받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이제 지나면서 이 결론을 내면서 마지막 오늘 내면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몇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것이죠. 자, 첫 중에 하나는 우리가 1년 동안 살 때 성실하게 잘 살았냐, 최선을 다해서 살았냐 하는 거죠.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냥 모두 쌓아놨어요. 우리도 그 사람은 돈을 쌓아놨지만 우리는 쌓아놓을 것이 많아요. 우리도 재능도 쌓아놓을 수도 있고 아는 것도 쌓아놓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자 하는 것도 보따리에 쌓아서 딱 놔두고 안 하고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쌓아놓는 거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 이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이 쌓아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쌓아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쌓아놓으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내 삶에 대하여 최소한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거죠. 10문화 남긴 사람처럼 5문화 남긴 사람처럼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데 보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는 이 연말에 결산합니다. 그러면 그 연말이 마지막이냐?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생애가 아직 남았잖아요. 금년에만 마지막이지. 이 중간 결산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보면 금년에 오늘 결산을 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 결산입니다. 중간 결산. 이 자연스러운 거지요. 중간에 결산을 해서 다음에 더 잘하라. 그것이 중간 결산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중간 결산이 없다면 끝나버리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아주 서운하고 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간 결산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간 결산을 하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열매를 요구하세요. 10문화를 열매를 맺어야 하고 5문화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남기는 거 좋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를 글로 써서 남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력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신앙에 성장하는 모습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남기는 것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는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삶을 살자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요. 당시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가르쳐 주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구세주가 오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않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데 그것을 환영을 안 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 문화 얘기를 예화로 들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맞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여기는 최선을 이제 보면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나도 이루리. 이 후렴인데요. 앞에 부를 것을 부르려고 다 썼는데 다시 고쳤어요. 지치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번 되돌아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을 됨을 원치 아니하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이 있었다고. 그때 헤롯 왕이 죽었어요.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왕권을 이어받아야 돼요. 이어받아. 이 왕권을 이어받으려면 로마로 가서 그 로마 경청의 왕의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지금 그러 가는 거지요. 이제 귀인이 갔다 오늘 처음에 말씀에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을 한 50여 명을 내가 보내가지고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악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의 왕이 되는 건 아주 반대합니다. 큰일 나요 우리 동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이제 조금 위축이 돼서 조금 지역은 좁게 됐지만 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나를 막 반대하다니 이랬는데 잡들이자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를 주겠냐? 8,000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얼마나 악하긴 악한 사람이에요. 죽이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 우리 지역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진짜 보니까 8,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요. 죄가 뭐냐? 난 죄 없는데요. 죄 없는데요. 그래. 죄라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 어떤 분이요? 제가 목회 중에 어떤 분이 나이가 지긋해서 이제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을 하시고 나이 드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까? 하고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가면 맨날 죄를 회개하라고 죄인한데 그래갖고 자기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면 생 죄인이 됩니다. 생 죄인이 돼서 내가 거기 가면 나만 나를 죄인으로 만드니까 내가 그만 보고 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나도 제가 그 많은 쇼크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사람도 상처를 받는구나. 그걸 보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잘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바꿔서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그렇게 해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가지고 내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렸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햇빛이 비치는데 구름이 가로막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가 햇빛이 오는 것을 구름이 가로막아 가지고 햇빛을 못 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다. 그래서 그 구름이 거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진다. 그 거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려면 이 말씀하신 이 구름이 껴서 방해를 놓는 우리의 죄로서의 가려움을 막는 것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을 해야지. 이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알아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때 아멘이 나오면 좋겠어요. 못 이루게도 괜찮은데 못 이루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아멘이 나오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빨리 옵니다. 자백하면 저는 비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렇지. 아멘이나 잘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백 고백이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그래서 죄를 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은 햇빛이 비치는 구름이 햇빛을 가로막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리의 잘못된 원죄, 자범죄 이런 것들을 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지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그냥 아멘 할 때 터져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잘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주 만나는 일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지. 그건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렸는가? 예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우리 몸의 피부에 와 닿는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로 용어를 써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계시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중간에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임재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에 왔어요. 그렇죠? 이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임재해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하고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아주 오늘 말씀 잘하시대. 좋대. 아주 연설 잘하고 똑똑해요. 그것만 느끼고 간다면 이것은 좀 잘못됐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똑똑하지. 최시잖아요. 최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가면 이건 잘못된다 이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셔. 그 임재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좀 용어로는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를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가 뭐냐? 어렵게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그 만남의 장소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러면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무당들을 보면 그 무당 보는데 거기다가 만나놓고 우리 뭐 할마씨가 내가 봤더니 할마씨가 뭐 애교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할머니라고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제일 잘 가르쳐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번 새해에는 이제 작심하고 내가 창세기서부터 한번 성경을 쫙 읽어야 한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럴듯하게 한번 읽어가요. 근데 거기 가서 레위기서에 딱 두 번째 책에 딱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에 레위기서를 딱 만나면 이게 이제 어지럽습니다. 아, 이거 그 말이 그 말. 그 레위기서에 거기서 그냥 힘이 빠져버려요. 왜 그러냐? 거기는 예배는 거기는 제사라고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어디서 드리라, 어떤 모양으로 드리라. 그 얘기했어요. 그것이 그것 갖고 제가 읽어도 그래요. 그것이 그것 갖고 그래. 제사도 여러 가지요. 뭐 양을 잡아서 뭐 피를 그냥 제가 볼 때 구약 성경에 말이죠. 제사장들은 그냥 하여튼 피 냄새 맡고 살더라고. 피 냄새 맡고 살아. 양 잡아서, 소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그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냥 피 냄새하고 사는 게 제사장들이더라고. 구약에. 지금 목사 보고 피 냄새 맡고 살아라. 다 도망갈 거예요. 나도 목사지 막. 제가 지금 여담 한마디 해야지.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농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은 목사님 나 죽으면 나 목사님이 나 묶어내요? 에? 그지? 그 얘기를 그냥 평상시에 앉아서 늘 부탁처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죽으면 그냥 묶어내요. 묶어내랴 또 그것도. 그래 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서? 예 그래야지. 그래 해놓고 그냥 그것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염부터 시작해요. 시신을 해서 옷 입히고 그다음에 입관.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신혼이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 비유가 좀 약해. 근데 이제 자다 말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다 말고 밤 12시도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 돌아가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신을 하고 이제 덮어놓고 와요. 시신을 만졌어. 코도 막고 이렇게 하는 거 막 이제 해놓고 왔다고. 근데 이제 새댁은 어떠겠어? 시신을 봤어 안 봤어? 이제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온전을 하려니까 어떻게 하냐? 안 봤어. 안 만졌어. 신혼 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면 막 씻고 오라고 막 그러고 막 저리 가자라고. 거짓말을 좀 했죠. 그때도. 왜냐면 그런데 나는 그거 만지고 안 씻고 와도 참 잘 자. 안 씻고도 자요. 아무 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찌감치 목사로 뽑아주신 거예요. 그걸 잘 견디라고. 그거래요. 그때 당시에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왜 목사가 염을 하냐. 그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러냐고 뭐 장의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뭐 해야지. 그래서 장의사도 없었으니까 염하는 사람들 쫙 불러와야 돼. 이제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가 해주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해야지. 그거 뭐 죽을 일이라고 그러서 그러려고 저를 어려서부터 장로님들이 염을 하시면 그 뒤쫓아가서 그것을 잘 봤어요. 많이 보고 자랐어요. 왜 그렇게 재미가 있었나 몰라 그것 보는데. 그래서 이 목사가 돼서 내가 그걸 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 제사의 그 책인데 지금 레위기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레위기서는 이런 절차를 잘 설명해 놨다고요.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나와서 만나고 그래서 만남의 장소가 뭐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만남의 장소니까 예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 예배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그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놀러 온 사람은 안 찾아요. 놀러 온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걸 원하지. 그게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은혜 받고 좋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지 만나는데
이 하나님 만났는데 전에도 이제 우리한테 이 설명했어요. 근데 오늘 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까먹으니까. 까먹는 데는 선수권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까먹는 것이 나쁘냐? 저는 절대 안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 까먹는 것이 안 나빠야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다고. 제가 중학교 때나 이런 때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압박과 설을 막았는지 저녁 예배 가면은 낮 예배 때 설교 본문 제목이 뭐냐고 그래요. 그거 기억나나? 근데 뭐 기억 못한다고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이네. 그래 별 수 없이 버는 방법은 노트 갖고 적는 거예요. 그래도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 찾다 보면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렇듯이 이 예배에 그래서 이제 만나는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만나는데 그런 사람을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아주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을 하면 그렇게 특별히 신령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나도 잘 몰라서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성도님들이 목사님만 신령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도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역할에 따라 틀려요. 한 분인데 역할에 따라 틀려요. 아버지, 남편, 여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지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 이름이 몇 가지요. 우리 허장로님 이름이 몇 가지인지 알아? 여보, 장로님, 할아버지, 아버지 또 무엇이 또 있다고? 박장님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도 이름이 하는 일에 따라서 여보일 때는 오건사님 할 때면 여보지. 손자가 여보 그렇게 찾네? 큰일 나라고. 그러니까 그 역할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세상을 창조자로 나실 때는 성부예요. 그 성경은 어느 때냐? 주로 구약에서 성부. 성자.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신 거. 그 성자. 성자는 제일 쉬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니까. 성부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가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 그 성령은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지금 시대는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나요. 만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모세는 성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시대의 성령 하나님 시대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 특별 계시로 해서 만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예배를 그러면 잘 드릴 수 있고 보다 그래요. 여기서 이 대목이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하신다 그래요. 앞만 봐도 임하시는 것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임하시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임하셔서 이제 계시에 보여 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팔뚝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임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임하세요. 영혼에 임하셔서 어디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세요. 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말이에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할까나 그때 에이 그래 가야지. 그래서 목사님께 그걸 잘 지키라고 했잖아.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영에서. 응? 그런데 가지 말자. 그리고 말자가 앞에서 말자라는 게 있는 말자가 아니고 말도라는 데가 있다더라고. 말도. 그 말도가 아니고 이건 말자예요. 말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 영혼의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을 싸매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죠. 힘들 낼 때, 어렵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 치유도 해 주시고. 나는 어저께 전화 통화를 하나 받은 일이 있는데요. 다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수술을 안 하기로 했어. 연세가 많으셔서 못 깨날 위험성이 많으니까 수술하지 말자고 그랬대. 온 가족들. 근데 그 중에 그 집 장면 큰 며느리가 최고더만. 그때는 딸 소용없더라고.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는 일어납니다. 수술합시다. 막 그런 거예요. 의사도 막 불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막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우겨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깨나고 지금 걷기 연습을 한대. 그래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겼지. 그리고 어머니는 일어나서 걷습니다. 아니 지금 힘도 없는데 뭐 음식도 못 잡수고 전기도 못 하는데 뭘 걷냐 막 그러니까 걷습니다 막 그 사람은 막 그러는데. 근데 진짜 붙잡고 몇 발짝 뛰었대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믿음 며느리가 이긴 거예요. 아, 지금 부모님에 대해서 딸보다 마지막 판은 큰 며느리가 최고더만. 여기 큰 며느리 있어요? 그거 세더라고. 막 그거 주장하니까 며느리 딸들이 주장을 뭐 자기 어머니인데도 주장을 못 하더라고. 충청도서 그래요. 이 얘기는 충청도 얘기입니다. 전라도 얘기가 아니고 충청도 얘기. 충청도는 전라도보다 확실히 거기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육체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게을렀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감동을 받게도 하셔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감동권이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그 사람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여 감사합니다. 왜 그 말이 나오게 할까? 그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해서 그 말을 나오게 하는 거라. 그걸 그렇게 믿으세요.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룬다신다. 내가 마음에 슬프고 외로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배에 그래야 일주일 동안 산이라고 했었지. 성령님 우리 마음에 위로해 주신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울었어. 막 눈물이 지혈로 막 나와. 안 되기만 안 나온 사람은 침이 아파.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성령님. 그러면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성령님과 우리가 접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가 보네. 지금 말이 귀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오는 사람은 성령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라는 게. 그 들리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중요해요. 잘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도 무슨 말인지 잡념만 생기고 안 들어도 그 사람은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아멘 아멘 하잖아요. 들으면서.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고 나를 만지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치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만져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게 하셔요. 감동을 받게 하셔요. 또 있어요. 우리가 살면 어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러죠?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온 경험이 있으시죠? 평생 없어요? 없으면 앞으로 있으세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여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이 나오고 내 삶 바꿔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디서 나와?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어떤 때는 아침에 주방에서도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만지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잠을 드는데 성령께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어떤 날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꿈에 보다가 잠결에 깨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도 어저께도 내가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성도님을 꿈에 보면과 동시에 내가 또 아침에 눈을 떴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 그게 성령의 은혜의 역사라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아니고 화끈하게 그냥 화끈하게 하나님 화끈하신 분이잖아.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날 때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태풍이 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안 만나 주셨어요. 진짜 조용할 때 조용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만나 주신다고. 우리 잠자리에서도 만나 주시고 우리가 조용히 묵상할 때도 만나 주시고 성경 읽을 때도 만나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에 와서도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만난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니까 그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 만남이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쁘게 사느냐 못 사냐 내가 그 믿음으로 사냐 하는 것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생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그 만나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가 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죠. 그래서 늘 좋은 것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거 걸어가면서 미쳤다고 그래요? 길거리 보면 요새 미친 사람 많은 실성한 사람 이 전화해갖고 혼자 막 웃고 막 그래요. 어떤 데는 막 주위 전화하다가 화나고 욕을 그 맞불이 길에다 만나다가 욕을 어떤 여자가 욕을 그냥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배 이제부터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설 예배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렇게 하는 은혜의 역사로 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너무 높아? 내 영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을 저는 수없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얼마나 갈망할 마음에 수없이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잘 모르시니까 못 부르겠는데 제가 그냥 혼자 독창해 볼게요. 나중에 듣고 좋으면 하세요.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